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우상을 멀리하는 법이라는 말씀으로 우상이 어떤 건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 있는지, 또 우상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고 또 우리를 어떻게 몰락시키는지, 이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왜 우상을 멀리하라고 했는지 이제 그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시나요? 자살이죠. 자살. 우리나라 자살률이 그만큼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교통사고보다 병으로 죽는 것보다 더 많이 죽는 이유가 이제 자살이죠. 그래서 10대에서 30대의 그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고요. 젊은 사람들이 더 자살을 많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0대에서 50대의 그 자살률은 2위예요. 1위가 암이고 2위가 40대, 50대는 자살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23년도에 죽은 사람, 그 자살로 죽은 사람이 전체 13,770명이 되는 거죠. 그 2015년도에 그 우리나라의 메리스가 발생했거든요. 유행성 전염병이 68세 그 어르신이 중동에 갔다 왔다가 그 중동에 있는 그 유행성 전염병이 확 퍼지는 바람에 그때 난리가 났던 거죠. 그래서 5월 20일부터 발병해갖고 12월 24일에 그게 종식이 딱 됐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가 막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막 메리스 때문에 사람을 격리하고 했단 말이죠. 그때 메디스 중동에서 그 전염병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죽은 숫자가 38명이래요. 생각보다 얼마 안 되죠. 그리고 그때 감염된 사람이 186명. 그리고 그때 격리된 숫자가 16,693명이 되는 거죠. 그게 거의 3개월 동안 막 난리가 났었는데, 그리고 알게 모르게 슬그머니 종식된 그런 질병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때 죽은 숫자가 38명인데 작년에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하루 평균 37, 8명이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10대, 20대, 30대에게는 굉장히 무거운 짐이 돼버리는 거죠. 그것이 사람을 자살로 몰아가게끔 하는 그런 결과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로 우상이 판을 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라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사람한테 평안을 주고 쉼을 주고 자유를 주고 숨 쉬게 만들고, 그런데 세상에 우상으로 가득하면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죠. 그 우상의 특징이 뭐냐? 사람을 굉장히 무겁게 만들어요. 내가 뭔가를 저거 하면 될 것 같고, 뭐가 하고 될 것 같고, 그 가리켜주는 기준들이 다 하나같이 돈, 성공, 명예, 다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 살림살이, 먹거리,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우리한테 성공이라고 주는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우상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 우상의 특징이 뭐냐? 아주 소수의 사람들한테만 이 성공이 주어지고 나머지는 그게 아니란 말인 거죠. 그래서 우상의 특징은 우리를 굉장히 무겁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더럽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완악하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것들로 이렇게 채워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두 번째 주신 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리고 섬기지 말라고, 그리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특징은요, 무거워요. 굉장히 무겁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막 뭔가 기대감을 주는 것 같은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를 굉장히 무겁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를 죽게 만들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우상을 섬겼단 말이죠. 성경은 우상을 섬겼대요. 그저 그들이 일만 하고 괴로워서 죽었던 게 아니라 그들도 거기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우상을 섬겼다고. 그러니까 그 우상이 그들을 힘들게 하고 막 죽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하는 게 우리를 죽게 하는 거고, 자꾸 병들게 하고 더럽게 하고 죽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우상에 판을 치니까 이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서 대우받는 민족이 아니었던 거예요. 가장 말단에 가장 천한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죽지 못해 살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하루하루가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 연약하고 불쌍한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은 그 종되었던, 사실은 애굽의 종이 아니라 우상에 묶여있는 종이었던 거죠. 근데 거기서 끄집어낸 것인데, 그들이 섬겼던 그 우상의 대표적인 우상이 뭐냐? 돈, 권력, 성이 이제 우상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보자면요. 돈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권력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성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내가 가치 있게 쓰고 요령이 있게 쓰면은 돈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게 쓸 수 있는 건지, 얼마나 요런껏 쓸 수 있는 건지, 지혜롭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돈을 얼마 못 벌어도 그 돈을 제대로 잘 쓰는 사람을 보면요, 정말 적재적소에 잘 맞게 정말 잘 쓰는 거죠. 근데 돈을 갖고 함부로 이제 쓰기 시작하면 이제 그것 갖고 돈 갖고 사람이 추접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자체가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돈이 이제 우상이 돼버리기 시작하면은 그것으로 사람이 더러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죠. 권력도 내가 그것을 겸손하게 취하고, 그것을 권력이 딴 게 아니잖아요. 연약한 사람 지켜주고, 잘못한 사람 혼내주고,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게 권력인데, 권력 자체가 또 이게 잘못되기, 우상이 되기 시작하면 권력으로 사람이 교만해지거나, 권력으로 오히려 연약한 자를 억압하거나,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을 눈 감아주거나, 그것도 역시 더러워지고 추접해지는 그런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성 자체도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성을 줬을 때는 서로 사랑하고 아끼라고 준 거죠. 부부간에 성경에 보면은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왜냐하면 다 이쁘니까요. 다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옷을 입든 안 입든 이쁜 거예요. 그 성 자체는 부부간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성은요,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굉장히 사랑으로 가득한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변질되기 시작하면 역시 이것도 더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추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돈, 권력, 성인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우상이 되기 시작하면 이것이 이제 어그러지기 시작하고, 더러워지기 시작하고, 추해지기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만들지 말고, 그런 것들을 절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섬기지 말래요. 자꾸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이 뭐냐? 자꾸 그 우상을 자꾸 만들어요. 이게 뭐 습관처럼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마치 뭐가 형상이 있는 것처럼,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거기에 절해요. 절했다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나도 모르게 굴복당하는 거예요. 복종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섬겨요. 그걸 자꾸. 내가 섬기고 싶은, 안 섬기고 싶고, 그게 아니라 이미 전복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좋든 싫든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인간의 연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요, 주님이 다 이뤘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뭔가 더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부족한 게 전혀 없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는 것이. 그래서 우리한테 주셨던 것이 뭐냐면은 뭘 더 만들어라 이 말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런 거죠. 그런 것에 우상에 끌려서 네가 정복당하고
네가 거기서 섬기는 게 아니라 네가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내가 자꾸 생육하고 번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으로나 밖으로나 인간관계가 다 늘 새로워지고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정복해요. 뭘로 정복하냐?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거죠. 막 힘으로 밟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정복하는 거죠. 그리고 다스려요. 뭘로 다스리냐? 내 안에 있는 은혜가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하면요, 사람을 공감하는 것으로, 온유함으로, 친절로 그렇게 다스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지면은 우리는 우상처럼 우상한테 아무런 감각 없이 자꾸 뭔가를,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든 건데 뭔가 부족한 것처럼 더 자꾸 만들어내요. 인간은 뭐야, 세상은 뭐 어떤 거야, 종교는 뭐 어떤 거야, 하나님은 어떤 거야, 그러면서 자꾸 뭔가를 만들고 그걸로 자기가 짐지듯이 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굴복당하고 정복당하고 그것에 끌려가는 인생이 돼버리고 또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죽겠는데 막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섬기는 거예요. 또 그것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없는 세상이 우상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줬는데, 십계명 주고 모세가 그 법궤를 돌판에 받으러, 이제 그 돌판을 받으러, 십계명 적힌 돌판을 받으러 가자마자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죠. 왜 그랬냐? 그 애굽에서 그 국가신이 있고요, 가족신이 있단 말이죠. 근데 신들이 참 많아요. 이집트가 종교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옛날에는 종교성 없는 나라가 없잖아요. 다 신이 있었고, 뭐 하늘도 섬기잖아요. 물 떠다 놓고 섬기긴 해도 다 뭔가를 섬겼단 말이죠. 근데 이집트도 종교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들이 국가신은 태양신이고요, 그들이 가족 중에서 흔히 섬겼던 신이 바로 황금 송아지 신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나일강의 신의 이름이 그 송아지예요. 그래서 그 신을 만들면 우리에게 번영을 준다는 그런 마음을 주기 때문에 돈을 섬기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습관적으로 만들었던 게 그 송아지를 친근히하고 송아지를 섬기고, 와, 여기다 복을 빌면 나한테 복을 줄 것 같은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은 그들이 은연중에 나오는 그들 속에 남아있는 우상이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것이 내가 다른 종교를 섬긴다고 해서 이게 우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우상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깊게 새겨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또 우리의 중심을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상의 영역은 종교만 다르면 그게 우상이 아니고요, 내 생각, 마음, 내 삶의 태도, 모습, 자세가 우상으로 가득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백성을 끄집어서 구원해 주셔서 새롭게 해 주시려고 이집트보다 더 강박하고 완악한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게 10번 치니까 그들을 내보냈잖아요. 근데 10번을 기적을 보여주고도 안 믿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보다 더 악질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말하기를, 에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은 너희의 마음이 새겨진 죄는 금강석 첩필로 쓰여진 것 같다. 금강석 첩필이 뭐냐? 다이아거든요. 다이아가 다 가르잖아요. 다이아로 새겨져 있대. 그리고 너희 마음판은 돌판보다 더 딱딱하다고. 그만큼 안악한데 다이아로 새겨져 있어요. 그 우상이, 이 죄가 이 마음에 막 그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상이라는 것은요, 그들이 안 만든다고 해서 우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생각과 마음과 삶 자체가 우상으로 아예 도배가 되어 있고 아예 새겨져 있는 것이에요. 자기들의 의지로 우상을 안 만들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상과 한 몸이 되어 있고, 이미 우상과 한 생각이 되어 있고, 이미 우상과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버린 게, 그냥 우상이 그들이고 그들이 우상인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집이 더 큰 거죠. 그런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만들고 양육하고 변화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세상에 매여 살게 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세상을 흠모하거나 그것 때문에 세상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비판하거나 여러 가지 온갖 잡것, 추한 것,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이 그런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이 아마 이 예화를 했던 것 같은데 길을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사자가 광야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사자가 막 달려오더래요. 자기 잡아먹으려고. 너무 무서워서 막 가는데 봤더니 거기가 절벽이었던 거죠. 거기에 보면 낭떠러지예요. 근데 다행히 거기 나무 뿌리가 이렇게 밑에까지 연결되어 있더래요. 그래서 나무 뿌리를 잡고 막 중간중간 내려갔는데 아뿔싸 이 나무 뿌리가 중간까지만 되어 있고 밑에까지는 닿아 있지 않더라는 거죠. 아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밑에를 봤더니 밑에가 하필이면 독사들이 우글우글거리는 독사가 판을 치고 막 있더래요. 독사가 이 사람이 내려오는 거 보니까 다 입 벌리고 쉬쉬거리면서 막 밑에서 입 벌리고 있다는 거,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아, 이 사람이 막 너무 막 어쩔 줄 몰라갖고 위에는 사자가 으르렁거리지 밑에는 독사가 우글거리지. 뭐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갑자기 이 나무 뿌리 중간쯤에 양 옆에는 하얀 쥐, 또 옆에는 검은 쥐가 와갖고 이 나무를 갉아먹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이 사람이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절절 매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꿀이 있더래요. 벌꿀 그 집이 있더래요. 근데 그 꿀을 보면서 와 맛있겠다 하면서 그걸 찍어 먹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느 한 사파에 적힌 그 그림이었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고. 이 검은 쥐는 뭐냐? 밤을 이야기하고 이제 하얀 쥐는 뭐냐? 낮을 상징하는. 하루하루 갈수록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갉아먹고 있는데 위에는 사자가 있고 밑에는 독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 같은 그 꿀 한 방울 찍어 먹고 그거 갖고 해볼래 하면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 않고 그것 때문에 그냥 자기의 지금 상황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무지한 우리들의 모습을 그 사파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상은 우리 속에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갉아먹고 있고 우리를 죽게 하고 우리를 눈멀게 하고 우리를 무지하게 하는데 우리는 어쩌면 이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반대로 우상에게 끌려가서 전복당하는 사람이 아닌지 한번 스스로를 살펴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 때문에 망했냐?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뭐 때문에 망했냐면 우상 때문에 망했습니다. 하나님과 반대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그들은 약해졌고 그들은 전복당했고 우상과 결탁하기 시작하면요 꼭 그 우상이 그들을 망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망했냐? 사로잡혀가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돈에 사로잡히고 권력에 사로잡히고 성에 사로잡히고 분노에 사로잡히고 욕심에 사로잡혀 그냥 우상에 끄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하죠. 하나님은 나중에 그 사람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서 다시금 새롭게 변화시켜 주었지만은 우리들의 연약함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냥 우상이 끄는 대로 이 우상이 말도 못하는데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우리가 소를 끌고 가잖아요. 소는 말 못하니까 우리가 소를 끌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우상을 끌어가야 되는데 거꾸로 우상이 우리를 끌고 가는 그 소가 우리를 끌고 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게 살고 가는 그것 때문에 막 죽겠더니 살느니 죽느니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만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그리고 절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우상을 어떻게 멀리할 수 있을까요? 우상을 어떻게 멀리해요? 이게 우리한테는 습관인데 아예 그냥 우상 자체가 나인 것처럼 아예 우리한테 이게 다이아몬드처럼 새겨져 버리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돌판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이 우상을 멀리 하겠습니까? 가장 관건이 이제 그건 거예요. 아, 우상이 이런 거구나. 우리 안과 밖으로 가득한 거구나.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우리 의지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나도 모르게 튀어오르고 나도 모르게 뒤만 돌아서면 나도 모르게 우상을 만들고 있고 그것에 전복당해 있고 그것에 섬기면서 막 끌려가는 그런 인생인데 내가 우상을 어떻게 멀리할까? 근데 놀랍게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으로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대요. 어둠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또 악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선이 없는 것, 의가 없는 것이 바로 악이다. 우상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 말씀을, 그 어거스틴이 한 말을 따지면요, 우상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우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우상을 멀리하는 건 딴 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상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한테 오게 될 때 우상이 멀어지고 우상이 점점 내 안에서 사라지고 정복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능력으로 한 번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바다를 가는 사람 신도 없었고 그 바다 사이를 마른 땅으로 걷게 한 거는 지금까지도 누구도 듣지도 보지도 어떤 과학도 그렇게 못하죠. 바다를 어떻게 갈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이 우리가 우상에서부터 구원받고 우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절, 2절, 3절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되 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의 말씀은 곧 나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을 때 모든 것을 다 담아서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요만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 사랑하세요. 다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우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우상으로부터 구원해 주냐? 그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이, 이것만이 나에게 우상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집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뭐가 귀한 걸 달고 치렁치렁 매달아야 내가 대단하다고 그렇게 느끼게 만들어요. 그게 우상의 특징이에요. 나 존재 자체로 귀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능력, 돈, 그런 것 자체로 나를 평가하고 그게 나의 성공이라고 말해줘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보면은 내가 나를 봤을 땐 참 연약하고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나를,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것 마냥 나를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봐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상으로부터 멀리하게 해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사랑해주고 나를 특별하게 대해주고 내가 입었으나 벗었으나 나를 귀하게 대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 우상으로부터 숨을 쉬게 만들고 숨통을 트게 만들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또 그것이 나를 세상에 그냥 끌려가는 대로 억압당하고 눌림당한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번역본에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너는 나만 가까이 하라고. 왜냐하면 그 주님만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고 연약해도 부족하고 취하고 냄새나고 그냥 몸에는 온갖 피가 다 묻어있고 연약하고 완악함에 그냥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다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귀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그런 나를 안으시고 업으셔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멀리하는 것은 딴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가까이 해야 빛이 임해야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이 빛과 이 악한 것이 우상이 내 안에서 점점 벗겨나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무엇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게 하느냐. 우리는 우상에 대해서 죽으면은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죽으면 끝나지 않더라고요. 내가 주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나야
내가 우상으로부터 멀어지더라고요. 무엇이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냐?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눈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아무리 찔러도 사랑밖에 안 나오고, 아무리 욕해도 기도밖에 안 나오는 주님의 그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그 주님은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봐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해주시고 그 온유와 친절로 우리에게 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상이부터 멀어지고 내 안에 다이아로 새겨진 것 같은 그 우상이 벗겨지는 것은 딴 게 아니라 그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주님을 가까이 할 때만이 이 우상으로부터 벗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그 말씀으로 대해 주시는 그 주님의 눈을 보게 하시고 그 음성을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내 마음을 감화감동하여 주셔서 내 마음과 영이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게 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은 과거형이 아니라 늘 진행하는 그 형태인 것입니다. 늘 새롭게 태어나고 무슨 일을 만나도 나를 대해 주시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마음을 낮추게 만들고 평안하게 만들고 안정되게 만들고 요동하지 않고 점점 그 주님 은혜 안에서 내가 견고해지고 강해지게 만들고 또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막 박살내고 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나도 모르게 이런 우상들을 박살내게 만들어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우상을 다 박살내래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우상을 어떻게 박살내겠어요? 그렇죠? 진짜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속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상이 박살나요. 우상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붙들고 있고 나도 모르게 끌려갔던 그 우상들이 내 안에서 다 사라지고 불태워지고 없어지는 것은 나를 향한 그 불같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숨을 쉬게 하고 그것이 나를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든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살 동안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는 우상에 매여버린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우상으로 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내 안과 밖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으로 나에게 정성으로 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내 마음과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지, 또 이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슬프게 하고 연약하게 하고 무지하게 하는지, 그러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하는 많은 우상들을 우리가 봅니다. 살아계신 주여, 그러나 주님은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고 들려주기 원하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얽매여 있는 내가 알지 못한 그런 우상들, 또 우리가 알면서도 끌려가는 그 우상들,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다 불태워지고 쪼개지고 파괴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과 삶에는 늘 살아계신 주님 때문에 감사와 찬양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가까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